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내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름이 뭔가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이 뭐예요? 아니, 뭐,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도 모르시니까, 나 진짜.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이 뭐예요? 허윤재 자매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 차를 안 타고 다니면서 모르시나?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 예. 예? 우리 이옥대 어르신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이 뭐예요? 아, 이 비싼 이름도 몰라요? 아, 이거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이름 모른다면 이거 한국 사람 아니네. 그리고 제네시스 제일 비싼 차인데 그게 한 1억 5천 정도 해요. 벤츠도 싼 게 있고, 여러분, 벤츠는 다 알지만은, 이게 벤츠도 싼 거는 뭐, 한 5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C급 있고, 이렇게 S클래스 이 정도 돼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네시스라고 하는 제일 비싼 차가 1억 5천 이상 되는 차가 있어요. 제네시스라고 하는 뜻이 장세기, 창조라는 뜻입니다. 장세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아, 제네시스가 지나간다. 즉, 제네시스가 이름이 뭔 뜻인지는 모르고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첫 구절을 보고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잘 보십시오. 태초에 하면서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어떤 것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진화론이 정복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구나 이렇게 믿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과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따집니다. 우리 인류가 몇 억 년이 됐는데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가 과학자들은 46억 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창조과학자들하고 이제 다툼이 있어요. 창조과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 한 6천 년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혹시 그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정말 전율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원래는 이게 복수인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수로 씁니다. 복수인데 단수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복수형이지만 이게 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원래 언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지만 완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그 논란은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창조를 믿기는 하는데, 이제 그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혹시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그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도록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그 위격인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사실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들은 뭔가 이렇게 탐구하기를 좋아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주에 로켓을 쏘아가지고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가 해서 이제 요즘에 많이 알려진 그런 학설 중에 빅뱅이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죠? 빅뱅. 그냥 팡 터진 거죠. 터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학설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 만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떻게 보면 땅이 혼돈하고 황무지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질서가 없었어요.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를 보면 무질서하잖아요. 지금 혼돈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새로 대통령이 뽑혀져 가지고 나라가 좀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질서가 돌아가듯이 이 혼돈,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엘로힘,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협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과학적인 그런 이 논란이 있는 그런 것을 나는 믿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어떤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의 믿음이니까. 우리도 안 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시기에 존재도 안 했지만 우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1절 한마디에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이 말 한마디에 뭐 이제 막 내려가면 2절과 1절 사이에 갭 이론일 뿐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 막 46억 년이 걸려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46억 년이 걸렸던 뭐 100억 년이 걸렸던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우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화론 입장에서는. 그래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
무생물에서 생물이 되는 것을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또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평생 동안 진화론을 연구를 하고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연구하는 그 헛된 시간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빅뱅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조영창 군 빅뱅 누구죠? 빅뱅 창조, 빅뱅 이론 이야기한 사람, 죽은 사람. 응? 호킹, 맞아. 호킹 박사. 호킹 박사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에 가깝죠.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생 과학을 해가지고 빅뱅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런 게 없었어요. 죽는 그 순간에 끝까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제일 첫 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끝을 내잖아요. 창세기는 시작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그죠? 기원, 시작, 제네시스. 우리가 차가 제네시스가 굴러다니는 거 보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봐야 돼요. 그런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곳에는 이제 혼돈과 공허만 있음을 이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혼돈은 아까 전에 제가 어떤 황무지 같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공허라고 하는 것도 황폐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은 어때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저주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정치 이제 가까운 예로는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그냥 막 깎아내리고 그냥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런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그냥 하나님 멋지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곳으로 혼돈과 황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빚어나가시는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했는데 이 빛을 가지고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빛은 여러분 태양빛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양이라고 하는 광명체, 그 태양빛에서 나온 빛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다시는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그 태양하고는 다른 빛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을 배우면, 저도 물리학을 조금 이제 배웠거든요. 너무 어려웠는데 물리학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죠. 차도 굴러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휘발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태워가지고 차가 이제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에너지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학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빛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하다, 이제 충실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이 원어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물, 빛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제 신미적인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선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인류에게 악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학자들이 이제 뭐 논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악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고 난 뒤부터 이제 그 전에도 분명히 악은 있었습니다. 이미 악은 있었는데 우리 인류에게 악이 들어온 것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딱 그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품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멋졌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창작물이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을 우리는 선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점점점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 같은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멋졌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우리가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잘 보존할 그런 책임이 있구나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적용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이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을 때, 인간이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거, 이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어떤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약이 너무 좋아 보여요. 쾌락을 주고 술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제가 여기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여기 1층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을 씁니다. 여자 화장실이 1층이 막혀가지고. 근데 5월달까지 그렇게 같이 써야 된대요. 5월달까지. 참, 그것도 참, 저도 막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 5월달에 1층 그 곱창집이 이제 그때 그 아들이 장가를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사를 안 하고 그때 장가 갈 때 한 일주일인가 뭐 10일인가 쉴 때 그때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쓰겠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통보죠. 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거물주라고. 참 슬픕니다. 어떤 면에서 뭐 저희야 뭐 쓰겠다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 자꾸 불을 켜놓고 가니까 불을 이제 끄고 이렇게 점검하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여자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 술 냄새가 풀풀풀 풍기는데 이 자매가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마약을 하면서 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찬양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찬양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마약하고 그냥 그 차 운전해가지고 사람들 치워 죽이고 대다수 마약이라든지 음주 사고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 몇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좋은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진 것 그것을 우리는 나쁘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물 중에 가장 어떤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정말 그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이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5절 내려가기 전에 또 우리가 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싹 구별을 했다는 거죠. 구별. 빛하고 어둠하고.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그걸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무뎌져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읽은 기사에도 보니까 아이가 6개월만 되면 태어나서 6개월만 되면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쁜 것, 좋은 걸 구분할 줄 안다는 실험을 해본 거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싹 나누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쉽게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밖에는 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둡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이 불 켠 부분은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른 쪽, 다른 측면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요 켠 부분은 밝지만은 유아실 같은 데 불을 안 킨 데는 여전히 어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칭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빛을 뭐라고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호칭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저녁이 먼저 됐습니다. 저녁이 아침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저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기준으로 해서 이제 먼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표현법대로 저녁을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딱 해 뜨면 하루의 아침이잖아요. 그죠? 아침 시작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은 요 성경대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되게끔 한 날을 이제 칭하십니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젠 이거는 낮이다. 이거는 어둠, 이거는 밤이다. 하나님께서 쭉 갈라놓아 버린 거죠. 땅과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이 다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을 자해하거나 뭐 이렇게 자살 같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나를 자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칭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더라 라고 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작물 중에 어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말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안 좋다. 우리 특히 청소년기 왜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뭐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신다고 해요. 너무 다 잘생겨가지고. 참 뭐가 어떤 니부터 시작해서 뭐 바른 평발로 만드는 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의 유전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담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완전하게 100% 똑같이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건 로봇이 되죠.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다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자, 이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천지를 갖다가 질서 있게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던, 여러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궁창 같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궁창, 그 하늘에 있는 그 푸른 장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푸른 장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우리가 칼로 쫙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칼로 쫙 잘라버린 거예요. 위에 이제 하늘에 이제 궁창, 하늘의 이렇게 장공 위에, 아래에 이제 바다하고 또 그 다음에 땅 밑에 물이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바다도 뭐 물이 있지만은 땅 밑에 지하수라고 하는 것을 퍼 올려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서도 이제 비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장공을 딱 가르면서 그것을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12달 비가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뭐가 제일 비싸질까요? 물이죠, 물. 석유고 뭐고 뭐 없습니다. 1년 12달 비가 안 온다 하면은 물 어디 누가 창고에 재 있는 사람은 떼부자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물 전쟁을 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기 중동 같은 데는 석유보다 물값이 더 비싸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지순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예전에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일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게 그 물을 준비를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거기는 물이 귀하니까. 물이 귀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물이 너무 흔해가지고 물 귀한 줄 몰라요. 저도 어릴 때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물을 우리가 사 먹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마트 가시고 물 사가지고 오거든요. 저는 수돗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수돗물 먹으면 아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이 더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그때 접한 거는 수돗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사 먹는 물이 오염돼가지고 어쩌고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궁창을 아래로 칼로 두동강을 쫙 냈어요. 그런데 위에는 이제 수증기가 있고, 그죠? 대기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창공. 아래는 바다하고 지하수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하나님 본인,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가 오면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눈이 오면은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짜로 주셨잖아요. 공기.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연대를 다니다가 이제 더 좋은 서울대 가려고 공부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공기를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를 사 먹는데. 그 공기가 뭐냐면, 히말라야 같은 거기서 이제 채취한 공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자기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그걸 사 먹는다는 거예요. 난 그때 충격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물이 맑으니까 소모기로 가가지고 그냥 졸졸졸 물 흐르면 겨울물 그냥 불컥불컥 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물을 사 먹잖아요. 다 집집마다 물을 사 먹고 수돗물을 끓여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정수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장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정말 샘 같은 것들을 정말 시원하고 벌컥벌컥 마셔도 아무 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환경을 갖다가 다 우리 인간이 망쳐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물도 지하수도 이렇게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공을 딱 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는 이제 대기권 이렇게 수증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땅에서는 이 지하수 같은 게 있어야 그것을 퍼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봐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이제 나누어가 이제 딱 명령을 하시죠. 7절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창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날은 우리가 지금 하루는 24시간,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이 날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그런데 이제 날 이론이라 해가지고 과학자들
또 뭐 신학자들끼리도 뭐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게 이 하루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구의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46억 년 됐다라고 한다면은 한 날이 뭐 어마어마한 나이가 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을 하는 신학으로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우리 인간의 시간 이 동안에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마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이 한 날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럼 믿으라 그러세요. 그런 개인의 각자의 자유니까 그거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이렇게 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게 빛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님 이름을 붙였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나왔어요. 말로 했어요. 그죠? 가서 막 진맥을 짚고 그냥 정진이를 갖다 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환자가 있으면 그냥 말로 해버렸던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눈도 만져주고 접촉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말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참 못마땅하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면서 축복하고 너는 누구를 닮아가? 너 아버지를 닮았냐? 네 뭐 엄마를 닮았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꼭 보면 잘한 거는 자기 닮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들도. 못한 거는 꼭 지 엄마 닮았다, 네 아빠 닮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식들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한테 시간이 좀 많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칭찬이 인색하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 사람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응?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십시오. 서로 막 싸우는데 저도 그걸 봤어요. 토론하면서 막 싸우고 비평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는데 사회자가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두 분이서 이제 서로 한번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막 그 칭찬을 한번 좀 해보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욕할 일은 많아요. 나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나와. 그런데 좋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좀 하라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패해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말도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너는 정말 이쁘다. 너는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많이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뭉디 자식, 우리 그 시골에서는요, 경상도에는 문둥병 환자가 많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뭉디 자식이에요. 뭉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문둥병이 아니거든요. 그럼 맨날 문디 자식이라고 막 이러고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 놈. 새가 어떻게 만발이 빠집니까? 만발이. 이런 욕을 듣고 살았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뭐 가끔씩 혀가 빠져 죽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뭐 혀가 엄청 길대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만발이나 빠져서 죽을 놈. 이런 욕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새가 정말 나한테 복으로 임하려면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쏙썩이고 해도 너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하고 말을도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 막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창조했냐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면 삐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구절 읽는데도 그냥 막 너무 막 정말 감동이 되고 너무 막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인간. 저는 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너무 인간이 어떻게 이게 좀 설계를 좀 이렇게 좀 띠띠하게 하나. 처음부터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전철을 먼저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전철이 제일 마지막에 들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혼돈한 상태를 갖다가 물질을 질서 있게 착착착착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탁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호흡을 집어넣으시잖아요. 이게 창작물 중에 진짜 창작물.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여러분, 그래서 뭐 안 믿겠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때 되면 눈을 주시고, 물론 눈을 주시면은 우리가 길거리 다닐 때는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저도 아침 일찍 막 우리 유십장 태러 가는데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사고가 여러 대 이미 나 있더라고요. 이미. 그 좋은 차들이, 특히 좋은 차들이 길거리 서 있고 좋은 차들이 많이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좋은 차 탈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차가 왜 길거리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벤츠들이 막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작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나는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안 좋아.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비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픈 몸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럼 뭔가 이렇게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구나. 자꾸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천지를 먼저 딱 창조를 딱 했는데 천지를 먼저 창조를 안 하고 태양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달 만들어 놓고 뭐 이거 거꾸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인간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인간. 지금 뭐 그 흑암 천지 인간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먹을 것도 없이 인간부터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기도 만들어 놓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착착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나중에 다 만드시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다 했는데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예수님을 다 준비를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망가뜨린 이 우주, 여러분 우주 쓰레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우주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이제 막 그 우주에 널려 있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거하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 땅에 탁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다시금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우주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죄 없이 살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데도 뭐가 불만이고 뭐가 이렇게 막 매사에 막 짜증이고 불만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또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구별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선과 악을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악이 있는 곳에는 가시를 말아야 되고 올 한 해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올 한 해 그것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냐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모레도 죽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장작물 중에 최고 어떤 장작을 보시고 정말 자기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지를 이렇게 착착착착 질서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창조를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다 칭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올 한 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이 천지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적인 영광을 위해서지만 또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